첫 번째 강의는 누가복음 이제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 여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경유하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거기요. 어디요? 왜 생각 안 나요? 여리고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의 여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지금 현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족장의 길로 이렇게 알려진 그 중앙 산악지대 길로 가든지 아니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요단 계곡을 통과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가지의 길을 일반적으로 택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두 번째 길을 택해서 갈릴리에서 6개월 전에 출발하셔가지고 베레와 또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지역들, 사마리아를 포함한 중간 지역들을 두루 다니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들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문화 비유를 끝나자마자 곧바로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표현이 여러분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진두지휘에서 지금 출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여리고를 통해서 오는 길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와 벳바게는 뭐로 유명하죠? 벳이라는 것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요. 베다니, 벳바게 예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무화과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벳바게는 첫 무화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 무화과, 푼 무화과, 처음에 열리는 무화과, 그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가 파게인데 그 파게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베다니는 늦은 무화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먹고 있는 그 완숙된 무화과가 열리는 집, 테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전부 다 무화과와 관련이 있고요. 근데 해필이면 또 왜 또 무화과 마을에 예수님이 거기 또 첫 번째 들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특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두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가 일반적인 지도보다 약간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동서가 바뀌어 있어요. 지금 베다니 쪽이 실은 동쪽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이 서쪽인데 지금 지도가 확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둬서, 그러니까 베다니 쪽이 유대 광야 쪽입니다. 동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베다니 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오신 거예요. 여리고에서 오시면 거의 한 하루 종일 걸립니다.
여기 길이 하루 종일 걸리는데 베다니까지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그 남매들이 마리와 또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가나 마태 뭐 누가 여기서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하루 전날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서 하루를 묵으신 후에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도 그 시간이 그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은 하루 전날 베다니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해서 하루를 묵으시고 그리고 베다니의 앞에 있는 마을 벳바게에 제자 둘을 보내어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끌어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이제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정확하게 동서 균형에 맞춰서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베다니 쪽에서 예수님이 올라와 가지고 벳바게를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이 여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벳바게를 비켜서 감람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벳바게를 통과해서 감람산 저 북쪽을 길이 보이나요? 길 이렇게 보이긴 보이죠? 회색으로. 그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써 있는 바로 거기에 그 길 따라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성 여호사밧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지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성전산이 있고 그 위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감람산인 전체 큰 산 이름을 말하고 그 감람산 한쪽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고요. 또 감람산 그 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감람원, 또 겟세마네 동산, 뭐 그런 지명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보통 감람산 그 정상 부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그런 코스를 잡아요. 그 가이드들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 지도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이 저렇게 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지난번인가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찬송가 자동 반주기 있잖아요. 거기 배경 화면에 저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 몰라서 딱 정중앙에 무슨 모스크를 딱 저게 무슨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다고 해서 성전처럼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저 사진을 딱 하니 중앙에 해놨더라고요. 미가엘 반주기 그 화면에 저게 딱 눈에 딱 보입니다. 감람산 감람 꼭대기 가면은 요즘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가면은 1달러 해가지고요 지도를 팔았어요. 제 방에 이게 보시면은 창 쪽에 제가 이렇게 길게 붙여놓은 거 있거든요. 조 장면 거의 똑같은 더 길죠. 그 지도를 종이 지도를 팔아요. 이렇게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근데 거기서 보면 딱 저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에 이렇게 정상에 오르면 저렇게 저 모습으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하루 전날 베다니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입성 준비를 위해서 2명의 제자를 지금 묵으시고 있는 베다니 바로 건너편 마을인 앞마을인 벳바게로 보내어서 나귀 새끼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29절 후반부부터.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제가 이제 작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병역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한 마리를 언급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메인 나귀라는 것은 안장을 진 나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약간 회색, 갈색인가요? 갈색의 그 나귀가 좀 크죠? 거기 보면 안장이 있죠? 등에 안장이 있죠? 근데 옆에 약간, 아주 목욕 안 한 하얀색 나귀를 잘 보시면은 안장이 없고요. 사이즈가 약간 작죠? 비교가 되나요? 그래서 오른쪽 나귀가 메인 나귀라고 불리고요. 안장을 등에 얹은 나귀를 메인 나귀라고 부르고요. 또 옆에처럼 안장이 없는 나귀를 나귀 새끼라고 부릅니다. 실은 새끼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컸어요. 1살에서 4살 사이에 그 정도 나이.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를 가리켜서 나귀 새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은 제자들을 보내서 이 2마리의 나귀를 동시에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타셔야 될 나귀는 어떤 나귀라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 했어요.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야 될 나귀는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은 이 2마리를 다 마태복음의 기준에 의하면 2마리 모두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아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나귀는 그것이 익숙하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나귀가 나름대로 가이드하는 나귀예요. 길들여진 나귀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경험 없는 나귀에게 사람을 태우려면은 옆에 있는 나귀가 같이 있어줘야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어미일 수도 있고 뭐 동네 형일 수도 있고요. 나귀. 하지만 경험이 먼저 있는 이 나귀와 함께 동행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나귀를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방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 등에 타시는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는데 나귀 새끼 혼자 부를 수는 없으니까 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메인 나귀와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타는 동물이 뭐예요?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뭐 일반 서민들도 타겠지만은 왕들이 또 탑니다. 왕들이 무슨 어떻게 나귀 말만 타야지 좀 존귀한 자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겸손하게 평상시에는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바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벳바게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같이 두 마리 모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타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5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기 자기들은 제자들의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겉옷에 따라서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쨌든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표시물이 그 겉옷이고 근데 그 겉옷을 깔고 그 위에 누구를 앉힌다는 건 뭐예요? 겉옷이 곧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와 같이 섬긴다는 그런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귀 등에 안장이 없으니까 나귀 새끼 등에 안장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하여금 그 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가실 때 36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또 누굴 가리킬까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 그들은 제자인 제자예요. 왜냐면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도 제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니라 12제자를 초월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니다. 마태복음의 상황을 보면은요, 15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 상황이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은 좀 달라요. 사실 누가복음이 이때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진입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입한 상태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감람산의 그 언덕길을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은 두 번 다 그렇게 했었는지 기억이 못하지만은 둘 중에 제가 이제 2016, 17년 두 번을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목적으로만 다녀왔는데 그때 감난산에서 거기 보면 주기도문 교회가 있고 또 눈물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 교회 있고 몇 가지 교회가 기념 교회가 이제 그 산 등성이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회들을 둘러본 다음에 보통 차로 안 내려가고 걸어서 내려와요. 일부러. 그러니까 감난산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일부러 걸어서 내려오는데 그 길이 바로 이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길입니다. 이게 언덕길이에요. 비탈길이에요. 경사가 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만한 경사는 아니고 한 20도 그 정도 되는 그런 경사길입니다. 이 경사길을 내려가요. 그러니까 17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바로 제가 하살표로 표시했는데 저 위에서부터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8번 슬라이드 보시면 길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있는 만국교회인데 바로 저기 옆에 하살표로 노란 하살표로 이게 보인 게 길이에요. 저 길이 19번 슬라이드 보면은 저쪽 감난산 위에서부터 저렇게 따라 내려오는 길입니다. 저 길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19장의 요 상황은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저 길을 따라 내려오고 계셨고 그 길에서 지금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 길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예수님이 그 겉옷 위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는 그 장면. 이때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19장 37절입니다. 19장 37절 읽어주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 비롯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잘 묘사가 안 돼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진입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장면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이고 감난산에서 지금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의 온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온 무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입성 전이고요. 단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감난산의 비탈길을 내려가는 중이었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이 37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멀게는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베레아나 사마리아 근처에서 쫓아온 사람도 있고 또 가깝게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도 있고 더 가깝게는 이 베다니 벳바게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 자,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동안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와,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깔면서 이 왕의 대접을 예수님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찬송을 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38절까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왕으로 인정했죠. 왕의 대접을 했죠. 왕에 합당한 찬양을 했죠. 근데 39절에 등장하는 일단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부터가 달라요. 선생이요라고 부르면서 또 그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그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 왜 그래? 왜 쓸데없는 짓 해? 그렇게 책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제자의 온 무리가 인정했던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더니 그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책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꾸만 나타내려면은 예수님이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어요. 말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요 아직 입성하기 직전이지만은 이 장면을 보면 이미 여리고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점점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조금 더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비탈길을 이제 계속 내려오시면서 아직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지금 쭉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면서 주변에 옆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왕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보이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의 요 장면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우시는 이유가 42절 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언덕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저기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이 확실하게 눈에 딱 들어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2인칭으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43절, 44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6번에 있는 그 슬라이드 6번에 있는 슬라이드 6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눈물교회라고 교회 자리가 있죠. 아마 저 자리 가능성이 많아요. 저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그래서 별걸 다 기념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는 다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무슨 기념회, 별별 기념회가 많은데 아마 그것을 기념하고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언적인 탄식은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서 AD 70년 티투스 디도라고 알려진 그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거기 정말로 토둔을 쌓습니다. 토둔을 쌓아놓고, 토둔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공격용 방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마사다에서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흙으로 그 높이에 맞는 그런 토성을 쌓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들을 예수님 표현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한 폐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제 이 장면이 끝난 다음에 45절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중요한 것은 47절이에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순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바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그 순결성을 훼손시키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참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 이어서 또 하나의 적대 세력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렇게 여기까지 여정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적대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두개인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 집단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은 것도 사두개인이거든요. 이 거대한 집단들의 그 반대 세력을 또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져오는 후폭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미리 아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박해를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자 예루살렘 방문 후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